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0절 전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환궁하는 중에 이 왕의 환궁을 어느 지파가 주관할 것인가를 놓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에 분란이 생겼고 결국 다윗은 은연중에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에 불만을 품은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반란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를 따져서 결국 그로 인해 서로 간의 불만과 감정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였죠.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당을 짓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 환궁을 마친 다윗은 또 다른 반란자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자, 다윗은 그 일을 아마사에게 맡겼는데 원래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반란군의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가 하면 다윗이 환궁의 문제로 사람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보낼 때 유다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전에 봤었는데 우리 19장 13절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시오. 사실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마사와 압살롬은 서로 사촌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압살롬은 혼자의 힘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모의 아들인 이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포섭했고 군대 장관의 지위를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자기의 조카죠. 이 아마사를 내치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군대의 장관, 이 군대 장관직을 맡겼습니다. 자, 원래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자,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자신이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 자리를 아마사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아마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사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를 죽이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자,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이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런데 요압이 자기의 이종 사촌 형인 아마사를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압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군 지휘관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도왔고 또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행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적이 3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언제냐? 아브넬을 죽일 때였습니다. 자, 아브넬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앞세워서 사울 왕국을 계속 이어가려 했던 인물입니다. 자,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 관계였고 사울의 아들, 즉 자기의 조카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다윗이 세운 유다와 대립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윗을 찾아왔고 이스라엘이 유다와 합할 수 있도록 하려던 차에 요압에게 살해됩니다.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 자리에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 경쟁자를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브넬과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는 그런 뜻을 세우고 있었지만 요압은 복수로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두 번째는 압살롬을 죽일 때였죠. 자,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가 귀한 아들이기에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그런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런 다윗의 명령을 무시한 채 상수리 나무에 걸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고 또 왕이 명령한 것이 있어서 주저했지만 요압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왕의 아들이자 자기의 조카인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 압살롬을 살려둔다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겁니다. 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마사를 죽일 때였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자 자기의 조카인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도 원인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적들을 숙청하지 않고 포용하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요압은 자기의 자리,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사촌형 아마사를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충성은 자기 자신의 출세와 안전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르기 전에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반면 다윗은 원수라도 받아주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군에 가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 정책을 써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후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이제 노년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자, 다윗도 이런 요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요압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위 또 그의 힘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때에는 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압에게 과연 다윗은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압은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혈육으로 따지면 조카고 직위로 따지면 다윗의 부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은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직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충신은, 이 부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 자기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다윗의 명령도 이스라엘의 통합도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자, 요압의 이런 행동은 비록 그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요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요압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압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받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라는 말처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왕을 왕으로 섬긴다 하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혹시 요압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